우리 가희 전도사님께서 광고하시는데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뭐냐면 영광이 임했을 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안 나타나시죠?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막 옆에서 눈물 지지지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보셨나요? 그게 좀 엉엉 울었으면 여러분 다 느끼셨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게 둘 다 대작 사람들이 저희 왕의 사역이 좀 소심해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영광이 일어나면 이 상식적으로 뭐랄까 뭐 하는 거야 라는 정도의 어떤 영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한 군데서 뻥 터지면 그 주변에 다 그렇게 터져요. 김가희 전도사님 우셨는데 그게 진짜 영광 안에서 그 우는 소리라든가 그 영광 안에서 우는 소리가 만약에 이 공간을 가득 채웠으면 아마 여기 다 눈물바다 됐을 겁니다. 이게 영광의 특징인데 너무 그게 영광이 임하셨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뭐랄까요? 계시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데 제가 주님의 집임을 계속 선포했고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여기에 딱 거니시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예배할 때 아버지가 여기 오실 것을 실제로 오실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좀 볼게요. 강의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녹화를 할 수가 없긴 한데 구쪽이고요. 구쪽 맨 밑에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구쪽 밑에 세 번째 문단.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우리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방법을 보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예배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는 낯설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적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았다. 예배는 자유롭고 즐거운 잔치였고 노래와 춤이 어우러졌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예배는 동그란 원 또는 여러 개의 크기가 다른 동심원을 만들어 호러와 같은 유대식 원물을 추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춤이 유대 전통에서 어떤 춤이었냐면 신부가 신랑을 환영하는 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이 오는 것을 동네 아낙네들이 다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관광수월래처럼 이렇게 쇽쇽쇽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을 잡고 원물을 그리는 춤을 추었습니다. 이거를 WLI에서 했는데 저도 따라 했거든요. 되게 힘들고 어색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원물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원의 중심에 계시다고 여기고 춤을 춰라 였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한테 적용하고 싶어요. 실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여기시면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찬양을 하시면 주님이 임하시겠지가 아니라 찬양을 하면 주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실제로 이곳 가운데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면서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여기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식하는 영광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잘렸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여러분들이 원래 영광이 임하면 정상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주님이 계신다는 인식도 또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영광을 먼저 보고 영광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는 나팔수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람들을 촉발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뻥 터지면 다른 데로 그 영광의 폭발이 퍼져나갑니다. 다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 촉발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개혁 스쿨을 통해서 촉발점이 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교제하는 박경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한 교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예배가 저희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어떤 예배팀이 뛰어나기보다는 성도를 예배자로서 계속 훈련시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배가 영광으로 돌아가면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어서 촉발점처럼 뻥뻥뻥 터지는 사람들이 예배자 중에 굉장히 많대요. 그럼 순식간에 그 예배가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은 인도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중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터져야 영광이 거기에 터지는데 여러분 안에서 그 영광이 빵 터지시는 촉발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바라요. 축복하며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2강입니다. 7쪽 2강 신약 이후의 예배의 형태. 다윗의 장막. 지난주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배의 형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떠올릴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사도행전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어떤 예배의 형태가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도 보면 온 무리가 모임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기에 힘쓰니 주의 영이 임하였더라라는 형태로 예배 형태가 담겨 있거든요. 그 예배 중에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거고 무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도 사도 바울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형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전통적인 일반적인 형태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묵도로 시작해서 송영이 먼저인가?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묵도가 있고 찬송가를 드리고 교동문을 하고 송영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을 중간에 있고요. 말씀 봉독이 있고 설교가 하고 목회적인 기도를 하고 기타 등등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예배의 중심은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요. 왜 이러한 형태로 예배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않겠어요. 저는 강의한만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겠어. 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일까?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의 형태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형태에 대한 특별한 의문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온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순서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송영, 교동문, 말씀 선포, 찬송들, 대표 기도들 이게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일반적인 예배가 충분히 은혜가 될 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예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예배의 그 틀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그만큼 부어지는 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음재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배와 다른 예배 형태를 드려서 이 부분은 알고 될 것 같긴 한데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형태를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개혁해서 언약이 있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형태를 개혁합시다. 시작.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 설교해도 되죠? 제가 강의해도 되죠? 물어봐야 되네 이거. 지금 교회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신교의 형태는요, 가장 가깝게 보면은 종교 개혁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종교 개혁 이후에 드리던 예배 형태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좀 바뀌긴 했지만 거의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종교 개혁 예배 형태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많이 변화시켰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유래되었고요. 중요한 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강의 안에 다 나와 있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초대교회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었고 심지어는 그 예배의 형태도 만들었어요.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이방 신을 섬기던 절기를 교회에 적용해서 원래 이방 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그것을 교회의 절기로 바꾼 날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오늘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좀 받으시면 쇼킹할 수도 있고 충격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교회 구조는 이래요. 주일에 모임을 갖고요.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단이 있고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올라올 수 있지만 일반 교회 가면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혼나요. 어디 그렇게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냐고. 심지어는 이 지하 본당이 아니라 지하에 강대상 있잖아요. 새벽 설교 하시는 강대상이 있는데 저희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린이부 예배를 거기서 드렸거든요. 밥 먹는 시간에 애들이 그 빨간색 강대상 막 올라가서 막 뛰어놀았어요. 장로님이 오시더니 너 지금 거기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기준선이 있어서 이 강대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직자들만 가능하고 평신자들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아주 특별히 선택된 소수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본당 상상해 보시면 일반적인 교회 보면은 본당이 굉장히 높이 있고요. 강대상이 굉장히 큽니다. 요새는 안 그런데 강대상이 기본적으로 엄청 컸어요. 현대는 변화되고 있으면 엄청 큰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 뒤편 한가운데 있잖아요. 강대상의 강단 한가운데 있고 뒤편에 보면 여기에 성경책을 올려놓는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 형태예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해가시죠? 근데 이 형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어떻게 유래됐냐면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자기가 교회 내의 정치력을 뭐랄까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걸리면 죽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고 공인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맡겼어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큰 교회의 수장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정치력을 펼쳐서 교회의 어떤 황제로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교황이라고 하죠. 교회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권력자로 자리잡게 시작되면서 그러한 형태로 정치 이력이 생겼던 것이고요. 이 사람이 자세한 얘기하면 이것도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찌됐던 자기가 예수님을 국교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다스리는 많은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로 통일시켰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었고 이방 신들을 믿는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들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형태만 바꾼 거예요. 그쪽 교회. 그리고 어떤 예배 형태도 출석하는 형태를 바꾸고, 그래서 완전히 예배 형태를 바꿔서, 제가 설명을 더 길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충 하지만 여러분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형태를 가져왔는데, 그 신전의 형태가 직사각형의 형태고 단이 있고, 그 단위에서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있는 제단이 있고, 사제들은 설교를 했어야 됐고, 그 뒤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올려놓는 단이 있었고, 우상에 걸려있는 형태였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십자가로 바꾸고, 성경책을 놓는 제단으로 바꾸고, 강대상 그대로 있고요. 일반 성도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냥 앉아서 참여만 하는 형태로 바꿔버렸던 것이죠. 예. 우리 세 번째 문단을 봤으면 좋겠어요. 8쪽 세 번째 문단. 또한 평신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은 예배에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원래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형태로 바뀌었던 것이죠. 예, 완전히 잘못된 이 교회 신앙의 문화와 형태와 구조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도록 할게요. 이교 절기들도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주일과 성탄절과 부활절이었다. 초대교회에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요일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이 날을 태양의 수nom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일은 썬데이로 표기됩니다. 태양신의 날인 것이죠. 예.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요. 원래 12월 25일은 농신제라고 알려진 태양신 미츠라의 탄생일을 기독교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농신제에서 로마인들은 축제를 벌였고 명랑한 잔치와 선물을 주고받았고, 그날은 주인들이 자신의 노예를 위해 봉사했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의 어떤 구제의 문화가 이 미츠라의 문화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봄에는 풍요의 제전이 있었고요. 이것은 풍요의 여신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을 가나안인들은 아세라라고 불렀고, 페르시아인들은 아스타르테, 바벨론인들은 이슈타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대 브리튼인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스터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부활절은 이스터입니다. 예. 저희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부활절 설교할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터를 풍요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것이 달걀과 토끼였고, 미국은 부활절의 상징이 달걀과 토끼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기독교의 문화가 굉장히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교도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 얘기 많이 하면서 현혹하는데 제가 그러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모든 명칭이 성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크리스천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죠. 성탄절이라고 하고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는 이교도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란도 어떤 생명을 상징하고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태양신을 말을 꺼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고요. 교회의 구조도 사실 이렇게 뒤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게 이교적인 형태의 구조였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에 쌓여있는 성경책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평신다와 사역자의 개념을
이 나뉜 것은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바뀌려면 우리가 벌써 1700년 동안 이렇게 문화를 누려왔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지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당신은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 평신도와 사역자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것이 성경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700년 동안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갈아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선한 것만을 취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적인 예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고요. 충분히 임재하실만 하지만 약속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의 형태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머물고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 겉모습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선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예,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의 예배 형태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로버트 디 하이들러의 메시아닉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서기 95년이다. 오순절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도시에서 드려지는 전형적인 예배에 들러보자. 우리가 방문할 교회는 가정교회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와 집회 이 두 가지 단위로 나뉘어 활동했다. 교회 성도가 20명이 되었건 3만 명이 되었던 간에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여전히 가정교회였다. 때때로 가정교회는 더 큰 그룹으로 모이기도 했다. 집회는 가끔씩 바깥에서나 공회당을 빌려 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집회가 성전뜰에서 열렸다. 때는 토요일 저녁이다. 유대 계산법에 따라 한 주의 첫날은 토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낮 시간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 모임은 저녁에 열렸다. 우리는 전형적인 로마풍 가옥에 도착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문화 충격에 대한 대비부터 단단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부터 목격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교회 생활과 같지 않다. 들어서면 넓고 탁 트인 안뜰로 향하는 입구가 보인다. 무슨 파티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몇몇 사람들이 퉁소와 수금을 연주하며 소고를 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손뼉을 치고 있다. 그 즉시 여러분은 지금 이 집을 잘 찾아온 것이 맞나 확인해 보려고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노래 가사를 듣자 여러분은 집을 잘 찾아왔음을 안다. 노래의 가사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이 사람들 안에 가득 차 흘러넘친다.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방법을 보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예배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는 낯설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았다. 예배는 자유롭고 즐거운 잔치였고 노래와 춤이 어우러졌다.
대부분의 예배는 동그란 원 또는 여러 개의 크기가 다른 동심원을 만들어 호라와 같은 유대식 원물을 주며 시작되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요. 중간 쪽에 보면 자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찾으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좀 많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는 넓은 난뜰에 서 있다. 노래와 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온통 가득하다. 노래가 점점 느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무릎을 꿇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엄청난 느낌이 뜰을 가득 채운다. 찬양과 경배 도중 자발적인 찬양의 외침이 터져나온다. 아멘하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의를 표한다. 예배에 참가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과 포옹력에 압도당한다. 오랜 노래와 춤 끝에 식사가 나온다.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한다.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식사를 하다니 정말 놀랍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일을 기록했고 베드로와 유다 또한 그랬다. 일주일에 한 번 대접되는 이 식사를 애찬 또는 아가페라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애찬은 성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식사 전에 집의 여주인은 촛불들을 밝히며 특별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런 후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잔을 들고 일어나 주님을 송축하고 그 잔을 돌려 모두가 마실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그는 빵 한 덩이를 집어들고 감사를 드린다. 빵도 역시 사람들에게 차례로 돌아간다. 이것이 본래적 의미의 성찬이다. 식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중심으로 한 즐거운 시간이다. 성도들은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을 나누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성서의 구절이 담긴 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는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일어나서 그 주간에 유니아라는 이름의 사도에게 온 편지를 읽는다. 유니아는 원래 12사도들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11페이지 첫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부흥에 관해 기록한 시작. 부흥에 관해 기록한 문헌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손에 잡힐 듯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속의 위대한 부흥들에 심치 않게 동반되었다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자명한 임재란 사실 진정한 부흥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낙심자들은 회개를 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주 일어났다.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산돌로 나아왔다. 주님의 임재가 한때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채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그중 몇몇은 예배 중에 땅바닥으로 엎드려진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며 잠잠히 가만히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내시는 은사들을 묘사하고 있다. 뜰의 반대편에 있던 여인이 일어나 치유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선포한다. 한 남자가 손을 들자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빙 둘러싸고 그를 위해 기도해준다. 그는 즉시 치유된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낭독한다. 교사인 또 다른 사람은 그 구절을 풀어 설명해준다. 한 여자가 일어나 아름다운 예언적 찬송을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과 기름 부으심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예언적 말씀이 선포된다. 방언을 하고 통역이 뒤따른다. 것들을 통해 그들은 예배의 안과 밖을 넘나든다. 이 영화각본 같은 일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32절에 분명히 묘사되고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모이고 사역했던 방식이다. 어느 한순간 한 남자가 군중의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던 한 가족을 소개한다. 그 가족들은 그의 이웃이다.
그들의 표정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여기에 온 것이 오늘 처음임을 알아챈다. 그들은 이것에 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기를 그들은 병마에 시달리다 완전히 눈이 먼 12살 난 딸 때문에 왔다고 한다. 그들은 그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러 교회에 온 것이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장로들과 함께 선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한다. 갑자기 어린 소녀가 울기 시작한다.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다. 그녀가 울부짖는다. 제 눈이 보여요. 제 눈이 보여요. 소녀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는다. 그리고 4~5분이 지난 후 온 가족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예언적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밝혀낸다. 그 사람은 앞에 나와 말한다.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고 싶군요. 사역이 계속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을 통해 교회의 복음 전파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흔히 일어났다. 아멘. 예, 그리고 뒷장이에요. 예,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강의안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쪽 위에서 세 번째 문단, 교회에서의 우리 모임은, 시작. 교회에서의 우리 모임은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마침내 모임이 마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이 떠나가기 시작했지만 몇몇 적은 무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곳곳에서 포옹과 입맞춤이 이어진다. 마치 가족 상봉을 보는 듯하다. 실제로 그렇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매주 상봉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에 드렸던 예배의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예, 지금 저희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모였던 교인들의 그룹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모였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예배의 형태였고 그들이 주로 예배의 초반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그 교회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할 때 실제로 여기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고요. 그때 실제로 주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방문했듯이 주님께서 실제로 이곳 가운데 방문하셨습니다. 왜요? 어떤 인도자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통적인 예배 형태는 사실 모든 시선이 강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강단에 쓴 사람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드리면 사실 강단에 쓴 사람의 역량이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원을 그리고 특별한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점은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제가 이 형태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존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는 어디에 결정되냐면 단위에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결정됩니다. 설교자가 탁월하고 설교를 잘하고 준비를 잘하면 교회에서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인 충전을 얻어요. 근데 설교자가 잘 못했다, 그냥 실패했다, 혹은 뭐 너무 분주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가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못해도 한 달은 잘 들으세요. 새로운 걸 하니까. 근데 한 달만 지나잖아요. 똑같아집니다. 대부분 교회가 똑같아져요.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반짝이는 경우는 한 달입니다. 대부분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역량이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특출난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설교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이 전통적인 예배, 강단 중심적인 예배 형태의 문제점이고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장막 형태를 얘기했고요.
다윗의 장막은 인도자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죠.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인도를 아무리 잘해봤자 회중이 그 인도에 따라와서 주님께 화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위에 부어질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형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결정은 사실 회중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임재를 풀어내고 그런 거는 인도자의 영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 하나님의 영광을 방문하고 드러내는 차원은 그거는 결정권이 회중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덮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흔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방문하는 키는 인도자 개인의 역량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중에게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집으로서 자정하셔서 거기에 머무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예. 오늘 누가 우리 김가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 가운데 취해 있었죠. 누가 터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것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왕사에도 그렇게 원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도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예배의 형태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찬양 중에 나의 주소로 삼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딱 집이 지어집니다. 집이 딱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고요. 내 찬양이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거지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리고 난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뭐 할까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신약 이후 예배의 형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역대상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역대상 23, 4,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렸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기록을 해놨는데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윗의 장막의 형태는요, 사방에 뻥 뚫려 있는 천막의 형태였어요.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은 그늘막 천막 아시죠? 그늘막 천막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천장 쪽에 그늘만 쳐놓은 그런 천막 한가운데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었을 때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조금의 빛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암막을 만들었거든요. 100% 암막.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희 지금 불 끄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하라. 이러한 암막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언약궤를 볼 수 없었어요. 특히 이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볼 수 있었지만 성막이 자리를 잡고 난 이후로부터는 볼 수가 없었죠. 전쟁이 날 때나 볼 수 있었고. 근데 이 다윗의 장막 때는 이 언약궤를 누구든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 주변에는 우리 형태 밑에 문단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막을 빙 둘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6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항상 나팔을 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형태는 찬양의 제사였고 아마도 24시간 끊이지 않는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찬양의 제사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 개념이 신약적인 개념인데 어디에서 그 부분이 가냐면 크게 두 부분 일치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이. 그리고 언약궤가 열렸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었죠. 성경에도 비록 보면은 내 육체로 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여셔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언약궤를 볼 수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길이 열려 있어야 신약적인 형태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다윗의 장막은 신약적인 예배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설명이 되네요. 두 번째 13쪽 두 번째 문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 일치하는 개념은 열린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찢어졌다. 신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이상 꼭꼭 숨겨져 있지 않다.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리셨다. 이것이 신약적인 예배의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의 것이죠?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찬양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고 별 의미 없이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 기록된 찬양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만들었고요.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어 주었고요. 예배 형태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보면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시편을 보면 많이 알 수 있는데요. 그 시편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엎드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할 때의 엎드림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엎어지는, 일자로 쭉 엎어져서 하는 엎드림입니다. 예. 두 번째 시편 47편 1절을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뼉을 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드리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손뼉 칩시다 하면은 굳이 이게 여러분 리듬 맞추기 위해서 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하시다가 손뼉 치시거든요. 왜 치실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기도를 칠 때 손뼉을 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손뼉을 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춤을 춤 시편 149편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춤을 출 때도 역시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음 시편 95편 6절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도 예배 형태입니다. 띠임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띠 놀라, 우리가 주로 예배할 때 띠 놀죠. 오늘 우리가 띠 놀았잖아요. 띠 노는 것도 예배의 형태예요. 도대체 왜 톨딱선이 없게 예배 때 춤을 추는 거야? 와, 그거 진짜 성경적이지 않아요? 춤을 춰야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손을 든 시편 134편 2절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경배할 때 가능하면 손을 들고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랑 달라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경배고 이거는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경배가 먼저 있어야 오세요. 조금만 왔는데 벌써 오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을 높이 들고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현악과 퉁소, 큰소리 나는 재금, 드럼이 큰소리 나는 재금이죠. 그것들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라고.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예배를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6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외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 하고 소리 외치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형태입니다. 침묵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노래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5장 9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일어서서 예배하는 것. 시편 96편 8절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헌금하는 것도 예배의 형태고요.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거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예, 공교한 연주, 탁월한 연주를 의미하고요. 신령한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 우리가 했던 예언적인 찬양들, 방언 찬양들, 갑자기 없었던 가사를 만들어 하는 찬양들, 이 새 노래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화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답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찬양하고 이 사람이 찬양하고 번갈아 가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그 찬양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에 화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화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것을 화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다 예배 형태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아멘.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제 예배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뛰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춤을 추세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파트네요. 3번, 제가 중간에 뭐 하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던 것처럼 언약궤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었죠. 찬양의 제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들, 그 기본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교회 위에 영광으로 머무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영광은 열린 영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영광을 볼 수 있었고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찬양의 제사로 개혁될 때 형태의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위에 머물고 우리의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선 계속적인 찬양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시간을 쫓아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 개인이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우리 작은 교회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직장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이사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 부흥들, 이것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의 형태를 쫓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못했고 제가 6주간 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고 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됐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알고 듣고 그래 내가 그냥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예배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신, 믿음 위에 선 예배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성경으로 기반한 믿음 위에 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배가 이전에는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막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적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꼭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게 성경적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조용해도 나는 외치는 사람이 돼야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의 개혁자로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예배의 수동자로서 예배에 참여했다면, 이제 예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뚫어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영광의 운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가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개혁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개혁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기도도 안 하고 바로 실습을 넘어갔더라고요. 정신이 얼마나 없었는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손을 올리시고 기름 부으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찬양의 제사의 예배가 하나님 언약이 있는 예배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예배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확신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침륜에 빠져있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의 기반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알고 그 확신의 기반으로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로서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강력하여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감동으로는 지금 이곳에 있는 몇몇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중에 영광으로 방문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할 때 영광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갱신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한 도전의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예배를 뚫어내고 그 예배를 주도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일어서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